오늘 본문은 믿음의 생활이 어떤 것인지, 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실제로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믿음으로 사는 비결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신비로운 연합, 이것은 문자 그대로 생명적 신비죠. 놀라운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신비로운 것이죠. 그리스도의 예수를 믿어서 제사 안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 자체가 바로 생명적 신비에 속합니다. 세상에 살다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며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옛사람은 십자가와 못 박혀 죽어버렸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 미래의 종말론적 부활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을 믿는 사람은 현재에도 신비로운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의지도 내 노력도 내 지식도 아닙니다. 내 생각도 아닌 것이죠. 그 생명력, 그 부활의 생명이 신비하게 내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내 의지를 주장하고 내 마음을 주장하고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삶을 바라볼 때에 자신도 놀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신비 자체입니다. 할렐루야. 죽음의 신비와 이 부활의 신비, 생명의 신비를 동시에 체험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 정말로 새로운 세계가 있다고 잘 알았어요. 이 세상이 다시 보였습니다. 나무도 아름답고 아이들이 왜 이렇게 예쁜지 체험하는 것이죠. 우리는 저 앞에 있는 영생을 바라보지만은 현재에도 죽음과 생명을 동시에 체험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그 신비로운 하나님의 약속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는 것입니다. 죄는 죽고 나는 죽어지고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연합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거기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신비적인 경험이 있고, 또 이것은 실제적인 것이고 또 구체적인 것이고,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은 가장 역동적인 삶이 있습니다. 정말 신앙이 있다면은, 성령이 충만하다면은 역동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활동력이 있어요. 여러분, 전기는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지만은 바로 이 선이 연결되니까 이렇게 환하게 비춰주고 있고, 네? 엄청난 큰 동력을 발생도 할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진정으로 하나가 된다면은,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들어온다면은 신비한 체험뿐 아니라 생명력과 창조적 역사에 우리가 주렁이게 설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신앙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이 있든지 실제로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고 의석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집에 있으나 교회에 나오나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항상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생명력의 역동에 우리는 충만하여서 우리가 행동하게 되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배를 드리고
사는 자체가 행복이고 이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절 보면은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라 이렇게 써요. 이것은 우리가 실제 생활 속에서 신앙의 우력을 체험하며 살아야 되는데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을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예전 개혁성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개혁개정에는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했는데 예전 개혁성경에는 왕노릇하지 못하게 했어요. 이 뜻은 무슨 뜻입니까? 왕노릇이라는 것은 지배한다는 겁니다. 왕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죄가 왕노릇한다. 우리가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마귀의 종이 되면은 죄의 종이 되면은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종이 되면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은 바로 하나님 백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지배하게 살고 되는 것이고 조금 더 깊이 말하면은 율법의 노예가 되느냐 아니면 은혜에 사로잡혀 사느냐 저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4절 말씀 끝에는 율법 아래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라 했어요. 율법의 지배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적인 그런 사고방식이 아니고 이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인데 사람이 말이죠. 이 사이는 돈에 완전히 정신이 나가든지 세상 권력에 미치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한테 미치든지 어떤 것에 우리는 집중을 하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그냥 살지 않아요. 반드시 목적이 있고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다시는 죄로 나를 추원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나의 주인은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고 나는 그만을 섬기고 오직 그 예수 나의 소리가 자유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또 말씀 보면은 죄로 너희 몸을 줄 몸을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했는데 이것은 죄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죄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죄를 지은 자마다 죄의 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 내 거짓말을 안 했다고 하면은 이미 내가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려고 한번 범죄하고 속이면은 범죄의 범죄가 가중이 됩니다. 세상에서는 잘못하면 가중 처벌죄도 있는데 죄가 또 죄를 짓는 현상이죠.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또다시 죄를 짓게 됩니다. 죄로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완전히 회개하는 삶이 그런 삶이 나의 삶이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늘상 허점이 있고 허물이 있고 약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허물을 자백을 하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이 죄를 다스리지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한다.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계속적으로 회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회개를 계속 해보니까 끝이 없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죄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이렇게 많이 줄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회개한다고 회개를 11년 동안 했는데 이 정도면 아주 거룩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야, 아직도 이렇게 세계가 죄가 많은데 해결을 잘못했구나. 끝이 없어. 그래서 주께서 내 죄를 사하신다는 것을 항상 고백하고 할렐루야. 또 주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나는 항상 이것을 간증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뭐냐면 조금도 죄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삶이에요. 방법을 주님이 이미 성경에 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 않아요. 내 말씀대로 살지 않고서 자기가 믿음이 있다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12절 말씀 보니까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라 이렇게 했어요. 이 말씀을 원문상 조금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죽어버릴 육체의 욕망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죽어버릴 육체에 이 굴복하면은 욕망에 굴복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삶이 이것이 무슨 신앙생활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욕망도 내 죽어버릴 육체에 우리가 거기에 순복하면 안 되는 것이죠. 물질입니까? 아니면 나의 아름다운 미모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권세 권력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몸은 썩어질 것입니다. 맞죠? 저희 아버님도 돌아가시니까 바로 땅속에 들어가니까 흙 채우고 꼭뭐 밟아서 붕붕 만드니까 이것이 무슨 뭐 아무것도 아닌 걸 보니까 저는 몇 번을 봤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에 끌어다닐 필요가 없어요. 전도서의 말씀 보면은 모든 것이 그때다 유명한 우리 솔로몬 왕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자기가 깨닫고 알고 보니까 자기가 가졌던 그 모든 부귀영화가 그 권세 자리가 헛되고 그러면서 오직 남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목적 있는 것이고 거기에 영광 있는 것이고 할렐루야 거기에 축복 있고 영원히 있다는 것이죠.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항상 말씀했죠.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끌려다닐 만한 가치가 없는 삶에 목숨 걸지 말고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리면 육체의 정욕, 물질에 대한 욕심, 더러운 욕망에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욕망 자체에 우리는 성격을 다 알고 있어요. 아주 사특하고 가지고 싶고 이게 욕심이라고 하죠. 그죠? 내가 뭐가 되고 싶고 여러분 물리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교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오셨는데 사역을 하는 도중에 그런 말씀을 해요. 30억도 잊어버리고 또 근래 와서 돈도 별로 못 모았는데 몇 천만 원도 모았는데 또 그것도 홀딱 뺏겼대. 사기당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돈을 교수라는 분이 그렇게 잃어버리고 살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욕심이라는 겁니다.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욕심을 부린 거예요. 그래서 잘 판단하지 못하고 유혹에 빠져갖고서 시험이 와서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욕망의 가치를 완전히 부정하는 자에게는 시험이 없습니다. 그렇죠? 적당히 있으면 먹고 살고 정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숨기게 사는 것이 행복인데 막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높이 가지려고 하고 세상을 다 가지려고 하는 이런 더러운 욕망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바로 욕심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육체의 소유 갖가지 욕망 그 가치를 완전히 부정하는 삶이
제가 보아서는 바로 죄의 종로를 차지 않는 것이다. 저렇게 생각을 해요. 할렐루야. 맞습니까? 아멘이시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여러분, 죄란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면 죄는요 권능이 없어져 버려요. 어둠은요 빛에 들어가면은 어둠이 언제 있었는가 금방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이 그러한 죄의 권능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기회를 주지 마세요. 기회를. 저도 약한데 어느 순간에 자기는 철저히 지킬 줄 알았네. 제가 처음에 예전에 예수 믿고 나니까 우리 사촌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야, 왜 그래요? 그러니까 네가 뭐 지금 모든 거 다 끌었다고 했는데 내가 너 한번 시험 해본대. 해보세요. 그때만 해도 제가 담대했죠.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쁜 아가씨를 너한테 딱 데려다주고 돈을 하고 모든 것을 내가 한번 줘보겠다 이게.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저는 아주 당당을 했었어요. 네? 장담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회를 주고는 사람이 약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네? 눈으로 보고 들으면요 어느 순간에 이 이성이 마비가 돼버려요. 사람이 보니까. 이 영들이 많아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상 겸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을 내가 힘입어야만이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고 힘을 줘야 내가 의지로 그 죄와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고 내가 이거 좀 됐다 교만하면 순간적으로 넘어져요.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힘으로 여러분 죄와 싸우시고 이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신을 그래야만 실수가 있고 사도원이 날마다 나는 중노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의 일기에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감사와 천성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죄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때는 누가 욕을 해도 담대하게 그걸 물칠 수가 있어요. 담대하게. 네? 늘상 겸손하고 늘상 성령이 충만하고 할렐루야. 기회를 주지 말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나가면 때가 다 묻어요. 때가 묻는다는 것은 세탁을 해야 되겠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죄가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래서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목적이 잘못 되었는데 중간이 선하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또 목적은 선한데 방법이 나쁘고 이것도 죄를 짓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는 13절 말씀 보면은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려라 했어요. 개혁성경은 의의 병기로 드려라. 이것은 구사적인 용어죠. 그렇죠? 군대에서는 상관에게 절대 복종합니다. 이유가 없어요. 군의 세계는 참으로 엄격합니다. 생명까지도 명령에 따라서 다 바쳐야 돼요. 총알이 막 날라오면 전선에서 포탄이 날라오고 그래도 돌격 앞으로 하면 돌격해야 됩니다. 안 하면은 거꾸로 여기서 쏴버리니까. 절대 복종이 절대 복종. 아니 대대장님 앞으로 가면 죽습니다. 이런 말이 없어요. 앞으로 가면 가는 겁니다. 오직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죠. 의의 병기를 드리라는 것은 바로 이 군대 용어인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오직 명령만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뭐 논리가 필요 없어요. 절대 순종입니다.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야지 쓰임받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 많으면요 어느 순간에 시험에 빠지게 돼 있어요. 말이 많다는 것은 생각이 많다는 것이고 자기의 주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사이에 자기가 율법주의자가 되고 어느새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늘상 사람들 앞에는 침묵을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드린다는 것은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드린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뭘 드렸습니까? 또 헌신하세요. 또 드렸습니까? 죽었습니까? 또 죽으세요. 이때에 마귀의 시험에 안 빠집니다. 여러분 만약에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를 안 하고 그 시간에 열심히 나쁜 친구들하고 유혹행위에 빠져 산다면은 그 친구는 자기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복되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고 힘이 있는 것이고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보람.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는 늘상 좀 부족합니다. 그래도 실패가 있어도 부족함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소유고 허물이 많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쓰임받고 나를 쓰여주시고 내가 조금 약해도 하나님 나를 붙잡고 계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시고 언제든지 기도하시고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결론을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오늘 말씀이 있는데 은혜 아래 은혜의 지배를 받고 산다는 것은 유혹의 노예가 되지 않고 지배당할 필요가 없고 거기에 그렇죠? 그래서 온전한 자유가 있는 것인데 은혜가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고 거기에 사랑이 있고 거기가 자유가 있고 하나님의 쓰일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할렐루야. 한마디로 말해서 은혜의 종입니다. 사랑의 종입니다. 자유의 종이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참된 그리스도인의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시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의의 병기로서 의의 종으로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